이삭이 일가를 취한 나이가 40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제 생애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인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유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억한 사건은 뭐니 해도 이삭을 바친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이나 그랄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그렇게 속인 사건도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롯을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구출한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천사 세 사람, 천사를 대접한 것도 감동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12장에 시작이 되어서 24장에서 이제 거의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마지막의 이야기를 별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침이라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시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어야 하는 것도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지금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 정리해 두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삶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큰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 때 죽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지 꼭 100년이 되던 해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또 부르심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세계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늙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아들도 이제는 얻었습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많이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부유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물을 주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또는 건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달라고 했는데 자녀를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많지만 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복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이제 그냥 쉬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다 완전하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자 완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불행히도 아직까지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가나안 땅 여인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혼을 잘 시키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약속의 땅 그래도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640km나 6,400km나 떨어진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신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달리 이삭은 창세기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삭은 17살에 어머니 사라를 잃고 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살이 되어도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보기만 하였던 아브라함은 이삭이 40살이 되자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이제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어떤 나이 많은 종에게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직 아브라함의 소유를 감당할 만한 그런 정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신임을 받았던 그야말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갔던 두 사람의 종들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을 통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종이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 일을 종에게 시키면서 단순히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어떻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보통 종에게 일을 시킬 때는 가벼운 것은 단순히 명령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실 물을 좀 가져오너라 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 종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중요한 일은 아무리 종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명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맹세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성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혼인 문제를 전적으로 이 종에게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혼인 문제를 전적으로 이 종에게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의 아내는 여기 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신의 족속 중에서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그러면 종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남녀의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여자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면 종은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가능성은 그곳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아마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두 번째, 만일 여자들이 너를 따라오기 싫어하면 이 맹세는 무효가 된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는 가지 말라.
이 세 가지 사항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아브라함과 종은 이제 서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맹세의 의식은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의식은 고대 건동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맹세는 이후에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 요셉에게 맹세할 때도 똑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요셉에게 자기의 시체를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막베라 굴에 장사하라고 그렇게 맹세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이 종은 이제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약대 10마리를 이끌고 그것에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싣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집 떠난 아브라함은 아직 땅 한 평도 마련하지 못했고 또 못했는데 동생은 이렇게 큰 성을 쌓고 부강한 집안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나홈은 이미 12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종이 성에 도착하였을 때는 마침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인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배우자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여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자들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예쁜 여자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좋은 직장을 가진 여자가 오히려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문제를 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택한 여자의 머리 위에 어떤 광채가 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식으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한 여자를 신부감을 찾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기조는 바로 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였을 때 그 여인이 자신에게만 물을 주지 않고 약대에게까지 마시게 하는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한 여자인 줄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종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대부분 여자들은 물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물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힘을 써서 물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친절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친절로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특별한 표지를 구했던 것입니다. 요구하지도 않은 일,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수고가 따르는 일이라면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내하면서 친절을 베푸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한 명이 먹는 물과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숫자도 낙타가 10마리나 되었습니다. 낙타는 보통 100리터의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10마리면 적어도 1톤 가까이 되는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이 구한 표지는 그야말로 특별한 환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특별히 이런 자격이 왜 요구가 되는 것입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의 길을 따라가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권원입니다. 복의 통로가 될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3명의 천사를 대접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실제로 감당했던 사람은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사라는 상당한 음식을 준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을 대접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음 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계시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일은
덕성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집안에 며느리가 될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성이었습니다.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리브가는 처음 본 나그네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리브가가 한대함에 있어서 신속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했을 때 18절에 보면 리브가는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종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물 항아리를 급히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해서 물을 길렀다는 것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18장에서 아브라함 역시 신속하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대가 다 마신 다음에 이제 종은 금고리 하나와 한 개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담내려주면서 이제 유숙할 곳이 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리브가는 종에게 자신의 집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집에 유숙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목도한 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26절에 다음과 같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인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결국 이삭의 아내를 준비한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임무를 그야말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종은 리브가의 오라비 나밧에게 확신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나밧은 리브가를 먼 외국으로 시집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리브가 역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남편과 결혼하기 위하여 머나먼 외국으로 홀로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종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나반과 그의 아버지 부대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리브가에게도 불러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라고 의사를 물었을 때 리브라는 가겠다고 단호하게 답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은 종을 통하여 확신하였기 때문에 리브가 역시 단호하게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적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은 아버지가 주도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건진 결혼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좋은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신실한 친구를 미국이나 일본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배운 자인지 확실하기 위해서 나그네에게 접대를 잘하는지 그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을 있게 하시려고 친히 신분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더라도 약속의 시인 메시아가 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약속의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시를 통하여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를 믿게 되는 선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여러 표지들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확실한 표지인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왕국을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그의 종과 리브가가 여호와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을 가진 그 사람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역시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리브가 역시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여 역사는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시작하여 끝까지 마칠 때까지 이렇게 확실한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